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풍정깨에 이어서 오늘은 51번 중내진깨, 거듭해서 천둥이 친다는 중내진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51번째 중내진깨를 보면은요, 위에도 진깨가 있고 아래에도 진깨가 있습니다. 진깨의 자연은 천둥, 벼락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를 이름 짓기를 벼락, 천둥이 거듭돼 있어서 거듭중자를 썼고,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 써주면서 진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진깨로 이름을 한 것입니다. 자, 진깨를 보면은 크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요, 양이 진동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의 본성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고 음의 본성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깨는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깨를 보면은요, 위에도 천둥이 치고 아래에도 천둥이 치는 거예요. 꽝꽝 하면서 계속 이어서 천둥이 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이, 무서워. 어때요? 무서우다면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 그런 뜻을 가진 의미가 스스로 자신을 살핀다. 자신의 행적을 살펴가지고 지나온 행동을 살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수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진깨의 자연은 우레가 됩니다. 우레는 천둥이라고도 그러고 벼락이 떨어질 때 벼락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진깨의 뜻은 특징은 움직인다. 천둥이 계속해서 깡깡 치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위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본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본성은 뭡니까? 본성은 착한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준 본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성을 회복하니까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야, 무섭다.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선, 선으로 돌아온다. 행동 거지가 선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깨를 가지고 우리 가족에 비유하면은 장남이 됩니다. 왜 장남이 되나 하면요, 제일 아래, 첫 번째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제일 아래에 양이 있으니까 장남이 됩니다. 양이 두 번째 있으면은 차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을 때는 막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사를 볼까요? 진은 형하니 진례의 혁혁이면 소원이 애객이리니 진경백리의 불상비창하나니라. 번역하겠습니다. 진깨는 형통하니, 형통하다는 것은 순조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깨는 형통하니 천둥이 칠 때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할 혁자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은 웃는 소리가 액액할 것이니 진동이 백리를 놀라게 하며, 진동이 백리까지 있는 사람까지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소리가 크기 때문에. 놀라게 하더라도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진깨가 형통하는 것은 양이 아래에서 생겨서, 요 양이 맨 아래에서 생겨서 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본성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 형통하냐면은 양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다 뚫혔어요. 뚫혔으니까 양이 올라가는데 순조롭기 때문에 형통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혁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동이 칠 때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혁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웃는 소리가 엑엑한다. 하하하 이렇게 웃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엑엑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말하고 웃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다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해서 어때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치에 알맞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지는 형하니 진례의 혁혁이면 소원이 애객이리니 진경백리의 불상비창하나니라. 지인께는 형통하니 천둥을 칠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웃는 소리가 절도에 맞을 것이니 진동이 백리에 있는 사람까지 놀라게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단알지는 형하니 진례 혁혁은 공치 복야요 소원 애객은 후유치랴라. 단에 말하였다. 지인께는 형통하니 천둥이 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두려워함으로써 복을 이루는 것이고 웃고 말함이 이치에 마땅함은 애객함은 어떤 거예요? 뒤에 두려워한 뒤에는 반드시 행동에 자기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은 행동 거지에 뭐가 있다? 법칙이 있어가지고 선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진례혁혁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요, 천둥이 칠 때에 대처하는 방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사가 기니까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견백리는 경언이 구이하여 불상비창은 출가이수 종묘사직하야 이위제주야리라. 진동이 백리까지 미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요. 두렵게 하고 멀리 있는 자를 두렵게 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두렵게 하며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동이 지나가면은 종묘와 사직을 지켜서 제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동이 백리에 있는 사람까지, 옛날에는 백리라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지구촌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이웃에도 잘 가지 않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진경백리라는 것은 진동이 아주 뭐예요? 진동의 위험이 아주 큼을 비유하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불상비창. 아무리 진동이 쳐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비창이라는 말은 정성과 공경함이 지극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는 정성과 공경이 지극하여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진경백리는 경언이 구이하여 불상비창은 출가이수 종묘사직하야 이위제주야리라. 진동이 백리까지 미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자를 놀라게 하고 가까이 있답니다. 가까이 있는 자를 두렵게 하며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중요한 것, 자기의 마음 뜻을 잃지 않아야지 진동이 지나간 다음에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동은 계속해서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진동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동이 칠 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두려우면 어때요? 두려우면은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근데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도가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동이 100리까지 미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자를 놀라게 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두렵게 함이요. 그렇더라도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동이 지나가면은 항상 진동하는 상태에서 있지는 않고 반드시 우주에 있는 기운은 항상 뭐예요? 지나갑니다. 오늘 지나서 내일이 지고 시간이 지나서 또 지나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동이 지나가면은 종묘와 사직을 지켜서 제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진께를 보면은요, 요것이 계주가 됩니다. 개의 주체자가 됩니다. 우리 집집마다 주인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역에 보면은 개가 64개가 있습니다. 64개의 개는 전체를 선으로 이끌고 가는 계주가 있습니다. 계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개를 이루는 계주와 개를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계주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내 진계에서는 초효가 계주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개를 이루는 계주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게 장남이잖아. 양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장남, 양이 두 번째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차남, 양이 세 번째 있을 때는 소남, 막내 아들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음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장녀가 됩니다. 음이 두 번째 있을 때는 차녀, 두 번째 딸. 그 다음에 음이 세 번째 있을 때는 막내 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 세 번째 있다, 이런 것은 뭐를 가지고 표현하냐면요, 희효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희효. 희효는 뭐예요? 적을 희자 효. 여기서는 양이 적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 음이 적습니다. 항상 삼효 중에서 적게 있는 것, 적은 효를 가지고 장녀다, 차녀다, 소녀다, 아니면 장남이다, 차남이다, 소녀다,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상활 천례 진인이, 천자가 또 상당히 처음 보는 글자네, 그죠? 상활 천례 진인이 군자야야 공구수성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거듭치는 것이, 천둥이 거듭치는 것이니 뭐가? 진께는 천둥이 거듭치는 것이 진께이니. 보면은 여기도 천둥이 치고 여기도 천둥이 쳐. 그래서 거듭중자를 썼어요. 거듭중자 대신에 쓴 것이 바로 거듭천자가 됩니다. 거듭천자는 중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천둥이 거듭거듭 치는 그런 이치를 본받아서 공구수성하나니라. 두려워하여 수신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64개가 다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1번째 있는 뭐예요? 중내진께는 수신하는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만물에게 무망지심을 줬습니다. 무망지심.
망령됨이 없는 마음,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 하면 양심이라는 표현을 해. 양심. 착한 마음.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 되겠죠. 사람이 모두 태어날 때 무망지심, 본성, 착한 마음 또는 진실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실한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생깁니까? 자꾸 우리의 오간이 발달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색을 좋아해.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해 하고 나는 하면서 붙어진 것이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은요, 양심이 가리워져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고든 양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천둥을 치고 뭐예요? 벼락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 죽을까 봐 놀라는 거죠. 무서워서. 우리의 본성은 요 성자를 보면은요, 마음심자 플러스 살생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려는 마음이에요. 살려는 마음이 누구든지 욕심으로 살든 양심으로 살든 모든 사람은 살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더 하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둥치고 벼락이 막 떨어지면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례진계는 수신하는데 가장 좋은 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상할 천례진인이 군자야야 공구수성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거듭치는 것이 진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야, 거듭거듭 이렇게 무섭구나, 거듭거듭 착한 행동해야지 하겠죠. 그죠? 두려워하여 수신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천례진이라는 것은 상하계가 모두 진게임을 이룹니다. 요거는 뭐예요? 하계. 요거는 상계. 상하계가 모두 진계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진계의 이치를 본받는 것은 뭐예요? 군자가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한다.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을 대변할 때, 유로서 대변할 때 군자 아니면 소인으로 대변을 합니다. 군자 아니면 소인으로 대변을 하죠. 그죠? 군자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주장하면서 삶의 법칙이 의를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인은 이거에 비하면 이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롬,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천명을 두려워한다. 대인은 뭐예요? 사사로움이 없이 천하를 살아가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대인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대인이 살았을 때는 대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인의 말씀, 경전,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유교경전이라든가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의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구수성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공구수성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 천둥이 막 치니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선으로 돌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거지에 도리의 어긋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천둥이 칠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예요? 수신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가 몸에 있는 때는 목욕탕 가서 막 때를 벗기면 돼요.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때는 내가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은 살려고 하는 의지 또는 생명력인데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착한 마음을 갖고 행동 거지를 이치에 맞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천래 진이니 군자이하야 공구수성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천둥이 거듭치는 것이 진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야, 천둥이 거듭치니까 무섭네,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두려워하여 수신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는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면 의미가 없어요. 돌아본 다음에는 반드시 선으로 행동이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수신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중내진께 거듭거듭 천둥이 쳐가지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착한 마음을, 본성을 회복하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수신에 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지고 중내진께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